온니엘 사사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시절에는 재판관 업무 정도의 일을 보았습니다마는 전시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규합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초대 사사에 해당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한 대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되새겨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한 것을 먹지를 못하고 우리가 가축을 키워도 가축 새끼 한 마리 우리가 안아볼 수가 없게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서 하나님을 찾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 온니엘 사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도대체 누구에게 학정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뺏겼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팔렸다는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군사를 이끌고 먼 길에서 원정을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고생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배경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공연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해코지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회초리로서 매로서 이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너희들 눈앞에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땅을 완전히 너희들 땅으로만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셔서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 습관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섬기게 된 겁니다.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목축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이동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신이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섬기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섞여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고 함께 나눠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우상 숭배를 함께 나누고 동화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등을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서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온니엘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신상털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상털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알 겁니다. 신상털기라는 말은 온라인을 통해서, 즉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좋은 일 같으면은 그렇게 멀리 많은 사람에 의해서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달면서 악플러가 되어서 막 퍼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되어서 신상 털림을 받았다고 하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상 털기에 종사해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신상을 털리고 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자살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라고요. 인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사회적으로서 완전히 냉대를 받으면서 쫓겨나서 자기 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신상 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상 털어서 안 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신상 털림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신상을 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입장으로서의 악플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댓글을 달면서 좀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온니엘 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의미로서 이 온니엘에 대하여 바람직한 댓글을 한번 달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니엘 사사를 생각을 할 때에 그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큰아버지가 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 끝머리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근본부터 그분의 생활부터 그들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알지 않고서는 온니엘 사사가 믿음의 행진을, 위대한 행진을 계속 계승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그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째는 유다 지파 소속의 대표자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 가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면 좋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앞장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가 앞장설지니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로 명명이 됩니다.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어떤 전투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투 마당에서는 선발대로서 선정이 되고 지명이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용맹무상한 지파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믿음을 의지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앞장서면서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대군들이 진군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고 가본 일이 없는 일에 대군들 전체 중심 핵심부가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선발대로서 지목이 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믿은 지가 오래되든지 오래되지 않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바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 가면서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척자는 특별한 사명뿐 아니라 소명감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앞장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의 약점이 나타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내서 12명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지명이 돼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등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등장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명과 2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12사람이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정탐의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을 텐데 다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서 반대의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땅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거미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았을 거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거인일지라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2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사람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수의 사람일지라도 주장하는 것이 옳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나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는 숫자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될 수가 있음이 폐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이 그 정탐을 한 그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빼고 모세를 위시해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해버립니다. 비관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비판적인 말도 잘 올려버립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을 너희 입에서 멀리하고 비뚤어진 말을 너희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 아주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게 되면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미가 마치 거미줄을 내어서 거기 거미줄에 잡히는 것을 먹이로 삼는 것처럼 사람은 입에서 말을 내게 되면 그 말이 거미줄처럼 자기를 얽어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내게 되면 그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을 내게 되고 자꾸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되고 자꾸만 우울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평야에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지파별로 나오게 되고 지파별로 기업지를 분여해 주게 되는데요. 그때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땅을 요구했는가 하면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헤브론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 땅은 유서 깊은 땅입니다. 전통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땅입니다. 종교적인 성지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탐을 낸 겁니다. 갈렙이 그 땅을 탐을 낸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었는데 아르바는 아낙 거인들 가운데서 대인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거인들 가운데서 대부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 그 땅을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거인족들과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누가 싸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갈렙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얼마냐? 84, 5세가 된 겁니다. 84, 5세면 현직에서 은퇴하고도 훨씬 넘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대 전후 때나 마찬가지로 이제 전투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당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행진이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를 시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계승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런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 길앗 셰벨이라고 하는 장소를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어서 내가 사위로 삼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거 한 미천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정받는 대인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가문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그런데 길앗 셰벨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갈렙이 그런 숙제를 내는 것이거든요. 누가 나섰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나서서 길앗 세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이 상품으로 걸었던 악사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근친 결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옛날 일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온니엘의 큰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아버지를 그나스를 아버지라 불렀고요. 그 그나스의 형이 갈렙이거든요. 큰아버지 격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그러니까 조카를 사위로 맞이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옛날의 일이니까 이해를 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갈렙은 자기와 같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8년 동안 학대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사사로 세우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온니엘입니다.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 사사로 세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11절에 40년이 지나면서 그 땅에 평화가 왔을 때에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던 40년 기간이 지났을 때에 온니엘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화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불가불 평화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평강과 연결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교회에 나오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동시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날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에게는 감추어졌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누가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온니엘 사사를 보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은 신앙의 영적 전투에 자기를 내어 맡긴 사람입니다. 가만히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보자, 이 땅의 사람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살자라고 했더라고. 그러면 타락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에 쫓아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과 섞여버리게 되면 타락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평강의 길이 되겠습니까?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영적 전투를 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완전한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라.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 있게 되고, 그리고 불신의 세력과 야합을 하게 되는 순간은 사탄은 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진, 위대한 행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니엘과 더불어서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하였고, 우리는 온니엘 사사와 더불어서 믿음의 행진을 해가면서 영적 선한 싸움에 종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